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18장 말씀입니다. 지난주 창세기 17장 말씀을 보았고요. 오늘 창세기 18장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8장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18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마므레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날이 뜨거울 때에 그가 장막문에 앉아 있다가 눈을 들어 본즉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는지라. 그가 그들을 보자 곧 장막문에서 달려나가 영접하며 몸을 땅에 굽혀 이르되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종을 떠나 지나가지 마시옵고 물을 조금 가져오게 하사 당신들의 발을 씻으시고 나무 아래에서 씻소서. 내가 떡을 조금 가져오리니 당신들의 마음을 상쾌하게 하신 후에 지나가소서. 당신들이 종에게 오셨음이니이다. 그들이 이르되 내 말대로 그리하라. 아브라함이 급히 장막으로 가서 사라에게 이르되 속히 고운 가루 세 쌀을 가져다가 반죽하여 떡을 만들라 하고, 아브라함이 또 가축대에 있는 곳으로 달려가서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를 잡아 하인에게 주니 그가 급히 요리한지라. 아브라함이 엉긴 젖과 우유와 하인이 요리한 송아지를 가져다가 그들 앞에 차려놓고 나무 아래에 모셔 섬에 그들이 먹으니라. 그들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아내 사라가 어디 있느냐? 대답하되 장막에 있나이다. 그가 이르시되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 뒤 장막문에서 들었더라.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는지라.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요 하느냐?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사라가 두려워서 부인하여 이르되 내가 웃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르시되 아니라 내가 웃었느니라. 아멘. 제가 지난주 창세기 17장 말씀을 통해서 성도들에게 두 가지 일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말씀을 말씀으로 해석하는 일이 필요한데 말씀을 말씀으로 해석하는 일에 반드시 두 가지를 하라고 했습니다. 하나는 이름을 바꾸어 부르는 일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으로, 사레를 사라로, 그리고 두 번째 하는 일이 할례를 행하는 일입니다. 이름을 바꾸어 부르는 일은 하나님의 가치로 불러주는 겁니다. 내가 아는 가치 말고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보는 가치로 불러주는 것. 그리고 할례를 행하는 일은 사람의 방법을 끊어내는 일입니다. 이제부터는 사람의 방법으로 일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이 할례를 행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일. 그런데 언제 이 아브라함이 할례를 행했냐면 하나님이 그를 설득하고 그 설득을 당했을 때, 그때 이 아브라함이 할례를 행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 말은 하나님 앞에 설득당하기 전에는 사람들은 끝까지 자기의 방법으로 일을 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자기의 방법으로 일하는 게 당연하죠. 왜냐하면 아무리 생각해도 나이가 100살에 자식을 놓을 수 있는 방법은 우리한테는 없거든요. 나이 100살에 자녀를 놓을 방법이 없으니까 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게 그게 사람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합리적인 방법을 찾기 하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의 반대는 합리입니다. 그래서 합리적인 방법을 찾기 시작하면 무엇을 하지 않느냐면 하나님의 방법을 인정하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설득하시고 그 설득이 되어진 그날 아브라함이 할례를 행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기도가 뭐냐면요,
우리가 할 일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실 일이라는 게 보이기 시작하는 것, 그게 바로 기도입니다. 왜 기도하냐면 이게 하나님이 하실 일로 보이거든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면 뭐하러 기도하겠습니까? 그냥 하지. 열심히 하면 되거든요. 그런데 왜 기도하냐면 이게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기도하고, 그 기도 시간에 일어나는 일이 뭐냐면 하나님이 기도하는 그 사람을 설득하기 시작을 하신다라는 겁니다. 그게 창세기 17장의 이야기였습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한테는 무슨 날이 필요하냐면요, 17장 23절, 항상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떤 날이 필요한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7장 23절입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무슨 일이 일어나야 되지 하면 이 말씀을 또 올리시기 바랍니다. 17장 23절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자기에게 말씀하신 대로 이날에 그 아들 이스마엘과 집에서 태어난 모든 자와 돈으로 산 모든 자, 곧 아브라함의 집 사람 중 모든 남자를 데려다가 그 포피를 베었으니, 말씀하신 대로 이날에, 여러분 기도하는 날은요 반드시 이게 있어야 됩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날에. 그러니까 그 기도하는 날은 뭐가 이루어지는 날이냐면 말씀이 이루어지는 날이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와, 기도했는데 내가 응답받았어, 내가 원하는 게 이루어졌어. 아닙니다. 내가 원하는 게 이루어지는 날이 그날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날이 그날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 우리 교회를 통해서는 사람의 일이 이루어지는 곳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는 곳이 교회입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는 일,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직접 그 다음에 하시는 일이 있습니다. 그게 18장입니다. 여러분, 이제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는 것이 기도라 그랬죠? 자,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18장입니다. 여러분, 18장 1절 한번 보십시오. 18장이 어떻게 시작을 하는지. 18장 1절 시작. 여호와께서 마므레의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날이 뜨거울 때에 그가 장막문에 앉아 있다가, 하나님께서 찾아오십니다.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이 우리를 설득한다 그랬죠. 그러면 하나님의 일은 어떻게 이루어지냐면 하나님이 찾아오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일은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예배를 나온 것처럼 보이지만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불러내신 겁니다. 여러분을 불러내어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찾아오신 것이 예배입니다. 자, 그래서 18장은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것,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이게 기도입니다. 기도는 무조건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게 기도입니다. 자, 그런데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가오시는데 하나님은 보이지 않잖아요. 어떤 모습으로 다가올까요? 18장 2절입니다. 18장 2절. 하나님이 기도할 때 찾아오시고 하나님이 우리가 하루를 살 때 찾아오신다. 하나님 찾아오신 적이 없는데 예수님 한 번만 봤으면 다 좋겠습니다. 제가 은혜 받았을 때 20년 전에 한 번 딱 그때 뵙고 제가 뵌 적이 없는데 하나님 한 번만 보여주시면.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게 어떤 모습으로 찾아오시는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8장 2절 시작. 눈을 들어 본즉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는지라. 그가 그들을 보자 곧 장막문에서 달려나가 영접하며 몸을 땅에 굽혀. 하나님이 어떤 모습으로 찾아오셨냐면 지나가는 나그네로 찾아오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가오시고 찾아오시고. 여러분, 기도할 때, 기도는요 새벽에 기도하는 그 시간만 기도가 아니라 24시간이 우린 기도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찾아오시냐면 우리 집 앞을 지나가시는 나그네로, 우리의 삶의 장막을 지나가는 나그네로 그렇게 다가오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기도할 때 기도하는 사람들이 놓치지 말아야 될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지나가는 나그네로. 만약에 모르면 하나님은 그냥 지나가신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하나님이 두 가지 일을 하게 하실 텐데, 하나님의 가치로 사람들을 보게 하는 것, 그리고 사람의 방법을 끊어내고 하나님의 방법을 보여주시는 그 두 가지를 하실 텐데, 우리가 지나가는 나그네를 그냥 지나가게 하면
우리에게 절대로 일어나지 않는 일 두 가지가 뭐냐면 하나님의 가치로 사람들을 부르는 일은 하지 못하게 되고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은 절대로 보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가 되어지는 일에 하나님은 어떻게 다가오시냐면 나그네로 다가오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17장까지 이제 아브라함이 뭘 하고 있었냐면 이름을 바꾸어 불렀습니다. 그리고 집에 거하는 모든 남자들에게 할례를 행했습니다. 이제 아브라함이 17장까지는 이름도 바꿔 부르고 할례도 행하고 그 모든 것을 다 했습니다. 정말 대단해 보이죠. 근데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이 두 가지를 아브라함이 했다고 해서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헌금을 하고 봉사를 하면 복을 받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해서 우리가 일을 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 거지, 이걸 하면 이게 될 거라고 하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대단해 보이지만 정작 아브라함이 하지 못하고 주저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름을 바꿔 부르고 모든 남자들에게 할례를 다 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이 이제 하지 못하고 있는 일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제가 그 다음 단계를 얘기하는 겁니다. 서로 이름을 바꿔 불렀죠. 그리고 모두의 할례를 행했습니다. 이제 인간의 방법을 다 끊어내기 시작을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일들이 진행이 되는데 아브라함이 뭘 못하고 있었을까요? 이 두 가지를 하고 있었는데 이름을 바꿔 부르고 이제 우리 아내의 가치가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 남편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함께 있는 모든 사람들과 일을 할 때 이제 사람의 방법으로 일하지 않기로 결정을 하고 나갔는데, 이 아브라함이 그 다음 단계가 있는데 그 다음 단계 때문에 아브라함이 하지 못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였냐면 아내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못하는 겁니다. 지금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들은 말씀이 있잖아요. 자식을 주겠다는 말씀을 아브라함이 들었거든요. 근데 자식을 주겠다는 말은 남편만 들어야 됩니까? 같이 들어야 됩니까? 같이 들어야죠. 같이. 아기를 주겠다는 말은 남편만 들어서 될 일이 아니더라고요. 이게 아내가 같이 들어야 되는데 이 아내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못한 겁니다. 아내는 자기가 아들을 낳지 못하자 자기 몸종을 아브라함에게 주어서 아들을 낳게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나이 많고 생리가 끊어진 아내한테 아들 얘기를 꺼내는 건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아내가 나이가 90이 이제 넘었잖아요. 그런데 아들 얘기를 꺼냈더니 이 사라가 뭐 했냐면 자기 몸종을 줘서 아들을 낳게 한 거예요. 그런데 또 이제 아들 얘기를 꺼내는 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아들을 낳을 수 있는 사람에게 아들 얘기를 꺼내는 건 사랑이지만 나이가 많아서 생리가 끊어진 아내 사라에게 아들 얘기를 꺼내는 건 비수를 꽂는 일입니다. 아이를 낳을 수가 없는데 또 그 할머니 사라에게 아들 얘기를 또 꺼내는 건 이건 비수를 꽂는 일입니다. 이게 어떻게 들리냐면 사라에게 또 다른 몸종을 달라는 얘기로 밖에는 들리지 않습니다. 이 남편이 또 몸종을 달라고 하네. 여보, 하나님이 아들을 낳으라고 얘기하셨어. 이러면 그렇구나라고 듣는 게 아니고요. 사라는 어떻게 듣냐면 이 남편이 또 몸종을 달라고 하는구나 라고 들을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아이를 가질 수 없는 사라에게 차마 자식 얘기를 꺼낼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는데 그 말씀을 같이 아내와 나누어야 되는데 그 이야기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일어나는 일이 있었습니다. 지금 말씀을 함께 나누어야 될 사람이 있잖아요. 남편은 혼자 어떻게 아이를 낳습니까? 분명히 부인이 있어야지. 그런데 이 말씀을 지금 나누고 싶은데 이야기를 꺼내면 분명히 이 이야기가 오해될 게 뻔하거든요. 여러분, 굉장히 말은 어렵습니다. 내가 아라고 말을 했는데 사람들은 어라고 들어요. 참 말이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자기 형편에서 말을 듣거든요. 그래서 그 말을 꺼내지 못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다음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게 바로 18장 내용입니다. 그게 지나가는 나그네를 대접했을 때였습니다. 여러분, 그 아들 얘기를 같이 듣게 된 건 생각지도 못하는 일이었습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아브라함과 사라가 함께 들어야 되는데 함께 듣게 된 건 생각지 못한 일 때문이었습니다. 그게 뭐였냐면 지나가는 나그네를 대접할 때였습니다. 그것도 그냥 대접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은데 남편만 듣는 게 아니고요,
아내가 들어야 되고 온 식구가 함께 들어야 됩니다. 그때 지나가는 나그네를 대접할 때 그 이야기를 들었는데 어떻게 대접을 했냐면요, 그냥 대접한 게 아니라 감동을 받을 만큼 대접했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2절에 보니까 사람 셋이 있었습니다. 나그네가 3명이 지나갔죠. 그런데 이 아브라함이 뭘 준비하라고 했는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8장 6절입니다. 나그네 셋이 지나가는데 아브라함이 준비하라고 한 걸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8장 6절 시작. 아브라함이 급히 장막으로 가서 사라에게 이르되 속히 고운 가루 세 스아를 가져다가 반죽하여 떡을 만들라 하고, 세 스아, 스아 1스아가 얼마냐면 12리터니까 3스아, 세 스아면 36리터입니다. 여러분 이게 밀가루를 36리터를 준비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뭐 준비했는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7절입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또 가축대에 있는 곳으로 달려가서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를 잡아 하인에게 주니 그가 급히 요리한지라. 자, 밀가루 36리터 준비했고요, 송아지 한 마리 준비했습니다. 사람 셋이 지나가는데 준비한 게 밀가루 거의 한 포대를 준비하고 그리고 송아지 한 마리를 잡았습니다. 여러분 왜 그렇게 잡았을까요? 뭐 3명이 먹을 양치고는 너무 많은 양이거든요. 근데 왜 이렇게 잡았냐면 먹고 싸가지고 갈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겁니다. 나그네들이 주로 광야를 갈 때 거의 한 10일, 보름, 한 달은 걸어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대접을 하고 한 달을 먹을 수 있는 양을 싸서 보내주는 겁니다. 여러분 나그네를 대접하는데 어떻게 대접했냐면요, 감동을 받을 만큼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나그네 3사람이 먹을 수 없을 만큼 대접하고 가실 때 가져갈 만큼 준비를 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제일 고민이 뭐냐면 그 말씀을 같이 들어야 될 사람이 그 말씀을 같이 듣지 못했을 때, 아니 저 사람도 꼭 그 말씀을 들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그 말씀을 나누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제일 많이 힘들 때가 언제냐면 내가 은혜 받은 얘기를 남편에게 전할 때입니다. 아이고 꼭 남편이 들었어야 되는데, 아내가 들었어야 되는데 할 때 그 얘기를 그렇게 전하면요 가장 힘들어져요. 그래서 가장 은혜가 떨어질 때가 언제냐면 아내가 말씀을 듣고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 남편이 들어야 되는데 라고 할 때고요, 우리 시어머니가 들어야 될 텐데 라고 할 때가 제일 은혜가 떨어지더라고요. 왜냐하면 그 말씀을 내가 전할 때 가장 많이 오해가 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될 사람이 정말 들어야 될 때 어떻게 듣냐면 나그네를 대접할 때입니다. 그것도 어떻게 해요? 감동받을 만큼 대접하고 섬길 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듣고 싶을 때 어떻게 하면 되냐면요, 지나가는 나그네를 그냥 지나가게 하지 않으시면 됩니다. 마음으로 대접하시고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나도 듣고 또 들어야 할 아내가 들을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남편만 그 얘기를 들으면 안 됩니다. 아들을 주신다는 말은 아내와 함께 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구역장님만 들어도 안 됩니다. 구역 식구들도 함께 들어야 합니다. 근데 18장 10절 어디서라도 듣게 해야 되냐면 18장 10절 한번 보십시오. 그 말씀을 어디서라도 듣게 해야 됩니다. 18장 10절 시작. 그가 이르시되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 뒤 장막문에서 들었더라. 여러분 장막문 뒤에서라도 듣게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장막문 뒤에서라도 듣게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 이야기를 언제 듣냐면 나그네를 대접할 때, 하나님의 사람들을 섬기고 함께 할 때입니다. 모든 가정의 문제는 그 이야기를 남편만 들었거나 아내만 들었기 때문입니다. 모든 교회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말씀을 한 사람만 듣고요 나머지가 듣지 않으면 문제가 생기기 시작을 합니다. 장막문 뒤에서라도 듣게 해야 합니다. 그렇게 같이 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가덕교회가 아브라함이 나그네를 대접한 것처럼 대접합니다. 그래서 그냥 지나가는 분도 그렇게 대접해야 됩니다. 제가 이걸 제가 섬기던 교회도 교인들에게 얘기했습니다. 늘 장사하시는 분들이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우리 교회 우리 가게에는 손님이 안 들어와요.
제가 아니라 그랬습니다. 혹시 가게 앞을 몇 명이나 지나갑니까? 많이 지나간다는 거예요. 지나가는데 우리 가게로는 들어오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이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떨어지는 법이 없는데,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사람이 집사님 가게 앞을 지나가는 일은 우연일까요? 하나님의 뜻일까요? 하나님의 뜻이겠죠? 그러면 가게 앞을 지나가는 사람 한 명이 지나갈 때마다 감사하다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다가 그 사람이 들어오면 그 사람을 통해서 무슨 얘기를 듣게 되냐면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듣게 될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옛날 우리 그 고구마 전도왕의 그 집사님, 지금 목사님 되신 그 김기동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자기가 사고가 났는데 중앙선을 넘어온 차가 자기를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이후로는 이 중앙선을 이 차들이 지나가잖아요. 그런데 지나갈 때마다 뭐 할렐루야가 나오는 거예요. 우리는 아무렇지도 않은 일, 아니 당연히 중앙선에서 이 차들이 지나가는 일인데 그 중앙선을 넘어와서 자기를 받았기 때문에 이 차가 중앙선을 넘어오지 않고 지나가는 것만 해도 차 한 대가 지나갈 때마다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를 그냥 지나가고 우리 옆으로 스쳐 지나가는 일은 이게 보통 일이 아니더라고요. 나그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가오실 때 분명히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사람들이 우리를 다가오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절대로 지나가는 사람들을 그냥 지나가게 하지 말고 정성을 다해서 감동이 될 만큼 그렇게 대접을 하고 섬겨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가 언제 일어나냐면, 그래서 이 세 사람을 대접하게 됐습니다. 자, 대접하고 나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시작했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자식을 준다고 했죠. 여러분, 그 자식에 대한 이야기가, 자식이 어떤 존재인지를 여러분 이제 알게 되는 겁니다. 이 세 사람이 왔는데 봤더니 이 세 사람이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했냐면 아브라함과 역사를 의논하기 시작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18장에 나오는 가장 중요한 얘기가 어떤 얘기냐면 16절부터 나오는 이야기가 아브라함에게 오셔서 이 나그네 세 명,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역사를 의논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게 어디 나오냐면 16절, 17절입니다. 여러분 16절, 17절 한번 보십시오. 시작. 그 사람들이 거기서 일어나서 소돔으로 향하고 아브라함은 그들을 전송하러 함께 나가니라. 자, 16절 같습니다. 이제 소돔으로 향하면서 아브라함이 그분들을 이제 배웅을 하는 겁니다. 나가는 길이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17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여러분, 나그네가 대접을 받았는데 이분이 하나님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제 나가면서 소돔을 향해 가는데 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을 하냐면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이제 숨기지 못하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이 원래 사람입니다. 사람은요, 세상의 눈치를 보며 사는 게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자꾸 세상에서 뭘 가르치냐면 처세론을 가르쳐요. 세상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 그런데 세상 눈치를 보며 사는 게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의논하며 사는 게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왜 어떻게 만들었냐면 세상을 어떻게 통치하고 다스리고 정복할 건가를 사람하고 의논하고 하는 대상이 사람으로 만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소돔과 고모라라는 이 도시국가의 운명을 아브라함과 의논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이 대한민국과 열방에 대한 이야기들을 누구하고 의논을 할까요? 가덕교회랑 얘기하죠. 여러분, 우리는 그걸 정치인들하고 얘기할 것 같죠? 아닙니다. 하나님은 정치인들하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사람들과 얘기하는 겁니다. 나라와 민족과 열방에 대한 이야기를 누구와 의논하냐면 가덕교회와 의논하시겠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세상의 눈치를 보고 어떻게 하면 내가 세상에서 살아남을 건가를 고민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과 세상에 대한 것을, 역사를 의논하고 있는 사람, 대상이 바로 존재가 사람, 성도, 그게 바로 교회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아브라함이 이제 그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하고 이제 의논을 하기 시작합니다. 들은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자, 아브라함이 그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제 소돔과 고모라를 하나님이 멸하시겠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자, 그러면 아브라함이 이야기를 듣는데 아브라함이 그 이야기의 의논 대상이죠.
그래서 하나님께 뭐라고 말을 하냐면 그 유명한 그 소돔과 고모라에 의인 50명이 있다면 그 나라를 살려주시겠습니까? 라고 얘기를 하기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역사를 가지고 하나님하고 이제 의논하기 시작합니다. 50명의 의인이 있으면 살려주시겠습니까? 여러분 잘 아시는 그 다음에 45명, 그 다음에 40명, 30명, 20명, 10명 그 얘기를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마지막 10명까지 이야기를 할 때 그 10명에 대한 언급을 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50명 얘기를 하다가 마지막에 10명까지 갔습니다. 근데 10명까지 하는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왜 10명을 얘기하고 있는지를 알고 있었습니다. 왜 10명을 얘기하는지. 지금 그 소돔과 고모라에 살고 있는 그 사람들이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가족들이 거기 살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조카 롯의 가족을 염두로 두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롯 부부, 그 다음에 조카 부부, 그 다음에 세 딸, 그 다음에 사위. 그러면 몇 명이죠? 자, 조카 부부, 딸 셋이 있고요. 사위가 3명이 있습니다. 8명이죠. 한 가정의 자녀를 한 명씩만 낳았어도 11명입니다. 자, 그러면 최소한 10명은 되겠다는 계산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아브라함이 이 하나님과 역사에 대한 걸 의논하면서 이제 협상을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 거기를 살려주시겠습니까? 살려내야 됩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의인이 있습니다. 의인만 있으면 살려내시겠습니까? 하면서 10명까지 내려간 건 하나님의 사람들이 거기에 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이 거기에 있거든요. 그런데 가족들을 세보니까 최소 10명은 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제안의 의미를 하나님은 아시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제안을 받아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대단하죠. 역사를 움직이는 일에, 계획하고 의논하는 일에 하나님이 우리의 제안을 받아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재림 언제 하실까요? 예수님 재림 언제 하시겠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재림을 늦출 수도 있고 당길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하고 우리는 의논하거든요. 하나님, 우리 예수님께 재림하셔야 된다. 지금 오시면 안 됩니다. 우리 남편은 아직 구원받아야 됩니다. 우리 남편 구원받고 나면 그때 오셔야 됩니다. 우리 어머니, 우리 아버지, 우리 자식들 구원받고 나면 그때 오셔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재림이 언제 오냐면 모든 믿기로 작정된 자들이 구원받는 날 오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재림을 미룰 수도 있습니다. 지금 오시면 안 됩니다. 우리 남편 구원받아야 되거든요. 우리 식구들 구원받아야 되거든요. 여러분, 이게 사람이더라고요. 세상에 어떤 신이, 그런 신이 없어요. 그냥 신의 말을 안 들으면 벌이 내려오지. 그 신이 사람하고 의논을 하고 그 사람이 하는 말을 들어주고 그걸 공감하고 그걸 받아들이고 그런 신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분이더라고요. 하나님은 그냥 신이 아니고요, 우리 아버지시거든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그 소돔과 고모라의 10명의 의인을 얘기하는 거예요. 말이 되는 얘기를 하셔야 됩니다. 그 살고 있는 사람들 중에 10명을 얘기하고 있으면 말도 안 된다. 1%는 돼야지, 2%는 돼야지, 이렇게 말을 하는데 10명을 얘기하고 있고 그 10명도 뻔히 보이는 겁니다. 조카 롯의 가족들만 의인이 되면 그건 다 살려줘야 될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제안을 받아들이시더라고요. 여기에서 나라와 민족을 살리는 가장 중요한 일, 세 가지가 보이더라고요. 여러분, 교회는 우리가 원하는 일을 이루어내는 곳이 교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교회에 믿음의 자손들을 보내주시고 믿음의 자녀들이 태어나게 하고 그 모든 사람들은요, 참 잘됐다, 저 집에 애가 태어났다, 우리 교회에 새 가족이 왔다, 그것으로 끝날 일이 아닙니다. 무슨 새 싸움 할 일이 있습니까? 우리 교회는 숫자가 얼마고 우리 교회는 뭐가 몇 명이고, 우리는요 패싸움 할 일은 교회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왜 새 가족을 보내주시고 믿음의 자녀들이 태어나고 그 왜 그렇게 하겠습니까? 오늘 18장에 나오는 이 아브라함과 사라의 집안에 자녀가 태어나는 일은요, 그냥 100살 먹은 할아버지 집에 애가 태어났다, 그 얘기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일은 이 소돔과 고모라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이 나라와 민족을 살리는 일에 연관된 일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이삭이 태어나는 이 일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똑같은 얘기입니다. 구약에 나오는 특별히 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 전부 믿음의 족장들의 이야기, 태어나는 이야기들은요, 전부 누구 얘기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아기 예수가 태어나는 일이 뭐와 연결된 얘기냐면 나라와 민족과 열방을 살려내는 일과 관계되어 있다라는 말입니다.
가덕교회 새가족이 오고 아이들이 태어났죠. 아이들이 있죠. 참 좋다. 우리 교회는 애들이 있어서 그것으로 끝날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아이들이 있고 다음 세대가 태어나고 믿음의 사람들이 다시 구원받는 일이 일어나는 일은 반드시 나라와 민족과 열방의 구원과 연결되어져 있는 일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의 제안을 받아들이는 걸 보고 제가 세 가지가 보이더라고요. 첫 번째가 뭐냐면 자녀를 낳는 일은 나라와 민족을 살리는 일입니다. 자녀를 낳는 일은 특별히 교회가 육적인 자녀도 있지만 영적인 자녀를 낳는 일도 반드시 나라와 민족을 살리는 일이라는 겁니다. 두 번째가 그 자녀를 생명 가진 존재로 양육하는 일은 나라와 민족을 살리는 일입니다. 아브라함은 조카 롯이 의인으로 살 줄 알았습니다. 여러분, 의인이 뭐냐면요, 예배드리는 자가 의인입니다. 자, 새벽마다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의인이 누구냐면요, 회개하고 용서받는 사람이 의인입니다. 회개하면 용서받는 사람들이 바로 의인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은 조카 롯이 그래도 조카 롯이 거기에 있으면서 예배드리는 사람으로 서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런데 생명 가진 존재로 양육하는 일이 안 됐습니다. 조카 롯은 사실은 그 예배드리는 자들이 아니었습니다. 결국 그 가족이 무너지는, 그 가족이 예배드리는 자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 소돔과 고모라 나라와 민족이 무너지는 일이 있었다는 겁니다. 세 번째가 우리 가정만 제대로 서도 나라와 민족이 세워진답니다. 우리 가정만 서도,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 가덕교회, 가덕지역에 우리 가족만 믿음으로 서도 이 지역과 나라와 민족을 살릴 수 있다. 여러분, 제가 이게 보이기 시작을 하더라고요. 자녀 낳는 일은 나라와 민족을 살리는 일이고요, 그 자녀가 생명 가진 존재로 양육되어지는 일은 나라와 민족을 살리는 일이고, 그래서 우리 가정만 제대로 서도 나라와 민족이 세워진다.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며 우리 가정을 돌아보기를 바랍니다. 아, 우리 가정이 그래서 중요하구나. 우리 가정이, 우리 교회가 믿음으로 서는 것만으로도 나라와 민족을 살려낼 수 있구나. 우리 가덕교회만이라도, 가덕교회가 믿음으로 서 있기만 해도 하나님이 이 부산 땅에 저 가덕교회 하나만 봐도 가덕교회 의인이 된다면, 가덕교회가 예배드리는 교회라면 부산을 살려주시겠습니까? 하나님은 말이 되는 얘기를 해라. 부산에 얼마나 교회가 많은데 10%는 돼야지. 그리 안 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 이 부산 땅에 우리 가정이 예배드리는 가정이 된다면 이 부산을 살려주시겠습니까? 그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아, 여러분, 우리는 특권층이죠. 이런 특권층이 없습니다. 하나님하고 이 역사를 의논하고 우리의 의견을 이야기하고 이 이야기도 하나님이 받아주시는 우리의 존재가 그런 존재더라고요. 여러분, 교회가 세상의 눈치를 보지 말아야 됩니다. 교회는 세상 눈치를 보는 데가 아니고요, 세상의 역사를 함께 의논하는 곳이 교회더라고요. 저는 가덕교회가 분명히 이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가덕교회에 생명을 주실 겁니다. 영적인 자녀도 주실 거고요, 육적인 자녀도 주실 겁니다. 제가 교회를 섬기면서 너무 감사한 게 나이가 들면 가족들이 점점 줄어들더라고요. 나중에 남는 건 부모님 두 분만 남아 계시더라고요. 다 떠나고 부모님 두 분만 남아 계시고요, 그것도 나중에 남편이 떠나거나 아내가 떠나면 홀로 남게 되더라고요. 그게 가족이더라고요. 그런데 영적인 가족은요, 시간이 가면 갈수록 자꾸 생겨요. 그래서 손자, 손주, 자식, 형제, 자매 다 생기더라고요. 여러분, 나이가 들면서 제일 좋은 게 누구냐면 형제 자매들이거든요. 우리 어머니 그러시더라고요. 내가 살다 보니까 우리 형제들이 같이 사는 게 참 좋더라. 이 살면 형제가 많은 게 참 좋아요. 특히 자매들도 그렇고요, 형제들이 많은 게 참 좋더라고요. 그런데 예수 믿으면 믿을수록 그 형제 자매들이 자꾸 더 많아지잖아요. 영적인 가족들이 점점 더 많아지기 시작을 하더라고요. 근데 하나님이 그걸 허락하시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를 통해서, 예배드리는 우리를 통해서 이 부산 땅을, 이 대한민국을, 열방을 하나님이 살려내겠다는 하나님의 계획이시더라고요. 저는 가덕교회가 그런 관점을 가지고 나그네를 잘 대접하기를 바랍니다. 저는 선교사님들 늘 오시면, 선교사님들 늘 나그네시잖아요. 왔다가 또 가시고. 여러분, 나그네를 정말 대접하십시오. 그런데 그 선교사님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기회들이 많이 생기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기회가 저 너무 감사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제일 양육하기 힘든 사람이 누구냐면 저희 자녀들이거든요. 목사니까 자녀들한테 말씀을 하면 목사님이 말씀했다가 아니라 이게 오해받더라고요. 우리 아버지가 목사니까 이런 얘기한다. 참 제가 어릴 때는 이게 참 고민되더라고요. 애들이 사춘기가 되고 어릴 때 뭐 5학년, 6학년, 중학교 1학년 되니까 참 이제 사춘기가 오니까 아빠의 말에 이제 일단은 아니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일 됐는데 아침에 한 9시 전에 일어나야 되잖아요. 주일학교로 가야 되잖아요. 안 일어나요. 이불로 안 일어나는 거죠. 그런데 제가 만약 깨우면 우리 아버지가 목사니까 예배 가라 그러는구나. 이게 내가 미는 거잖아요. 한 10시 반쯤 일어나더라고요. 11시 예배 가야 되니까. 그때 일어나더라고요. 사춘기 때 그러더라고요. 은근히 이제 반항을 하는 거죠. 참 자녀를 키우는 게 쉬운 일이 아닌데 누가 힘드냐면요. 자기 자녀 키우는 게 정말 힘들어요. 그런데 나그네들, 우리 성도사님들이 오셔서 참 감사하더라고요. 제가 해야 될 얘기를 지나가는 나그네들이 해주시더라고요. 그 얘기를 제가 하면 이게 아빠가 하는 이야기, 미는 얘기인데 그 얘기를 지나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나그네들이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성사님 자녀들은 우리가 키우고 또 우리 자녀들은 성사님들이 키우고 우리 교인들도 하나님께서 또 말씀을 통해서 서로 나누게 하시고 그래서 온 교회들이 함께 그 말씀을 듣게 하시더라고요. 이 이야기는 목사만 들어도 되는 게 아니고요. 한 가정에서는 아버지만 들어야 될 게 아니고 온 가족이 듣고 온 교회가 함께 들어야 되더라고요. 그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지나가는 나그네를 정말 정성을 다해서 감동스럽게 여러분 대접하십시오. 그러면 꼭 들어야 될 사람들이 함께 그 말씀을 듣게 될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태어난 자녀들은 어떤 자녀가 태어나냐면요. 나라와 민족을 책임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태어나게 될 겁니다. 저는 가덕교회가 이제 생명이 태어나고 그리고 구원받고 들어오는 사람들을 통해서 가덕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 나라와 이 민족과 열방을 구해내고 살려내는 일을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말씀이 바로 오늘 18장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 잘 기억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이삭이 태어나는 일은 자식 하나를 주겠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나라와 민족과 열방을 살려내겠다는 하나님의 계획임을 보게 됩니다. 한 아이가 태어나는 것으로 열방을 살려내고 세계를 살려내겠다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을 봅니다. 이 부산 땅에 우리 가정 한 가정만 예배드리는 자로 예배드리는 가정으로 선다면 이 예배드리는 한 가정을 보시고 이 부산 땅을 살려내시고 이 대한민국을 살려내시겠다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가덕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덕교회가 믿음으로 선다면 하나님 가덕교회를 통해서 나라와 민족과 열방을 살려내고 구해내겠다고 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듣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